이 앞에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부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는 거짓이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나니아가 떠나가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떠나가셔야 하지 이 둘이 서로 양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백 그리고 자신들의 태도 거기에 과연 탐욕과 거짓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불과 같은 역사, 그리하여서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정욕으로 얼룩진 옷을 태워버려야 하고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과 탐욕의 마음으로 순결하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50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부분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로 그 당시 초대교회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탐욕스러운 것이 있다면 불태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이 있다면 불태워 주시고 소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로 16절까지를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또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대응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다가 다시 노임을 받았을 때에 교회와 함께 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4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그들이 했었고요.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결함과 거룩함 이것이 회복되자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거룩함과 순결함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재정의 능력이나 좋은 프로그램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일은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였고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기에 모였다라는 이 단어는 한 번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계속 거기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날 한 번 모인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언제나 계속 있었다 그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주저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자마다 부르시고 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교회가 내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순결함을 촉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사람들이 메고 길가에 나와서 침대나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까 바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도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또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에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지금 나타난 상황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무엇 얻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실 예정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 간혹 삶의 목표를 이 세상에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믿는 자들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답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지혜롭다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점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백성들의 주변을 기웃거리고 세상 백성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삶을 답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인, 이 세속의 신인 만몬이, 돈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연한 세속적인 처세술이 고집스러워 보이는 신앙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생 그가 의지하며 따랐던 것, 평생 그가 삶의 근거로 삼고 삶에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것으로부터 다 떠나도록 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가족과 어떤 의미에서 인맥과 그리고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복된 역사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와 함께 살았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동안에 큰 복을 받았고 그 후에 서로 부자가 되어서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큰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그곳에서 얻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심으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사건, 출애굽 사건은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바로가 그를 놓아줬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요. 밀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꺼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꺼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반석에 터져서 물이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며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변화를 결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그 믿음, 나의 믿음으로 삼고 싶고,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는 그런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쯤에서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했는데 아멘이 없으신 걸로 봐서 깊이 삶을 돌아보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돌아보시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정말 그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모여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이 그 계획에 실패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의를 통해서 이 사단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공의를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역사는 그 이후에도 또 계속됩니다. 그 앞에도 물론 있었고요. 사단이 보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단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사단은 집요하고 성실합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못지않게 사단의 역사는 교회를 향해서,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공의를 통한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일은 한층 이 앞에 4장에서 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 이들의 이 모임, 이 운동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관심을 사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결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체포하여서 이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야 했는데 이번에 사도들을 전체를 다 체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천사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네. 성령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이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 공회 관리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때 당시 옥문은 든든히 닫혀 있었고요. 그 밖에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이날 이 옥에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서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라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붙잡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붙잡혀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공유에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쿼러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공유로부터 풀려나와서 다시 성전에 가서 이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시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의 사자가 이 뻔한 일을 명령하고 계시죠? 분명히 나가서 다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성전에 다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붙들리더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라. 다시 붙들리더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잊지 말고 전하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 성전에 다시 가서 이 제자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박해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교회와 사도들 향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갇힐 때마다,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마다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풀려나게 하는 역사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에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붙들렸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성전에 서서 설교하는 사도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왔어요. 그런데 강제로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소집을 하고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신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는데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왜 이것을 어겼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신문을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지난번 공회에서처럼 그 이름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공회의 이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죄수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 이 일,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매우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답변하는 그것을 보면 29절로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사도들의 답변은 뭡니까? 그들이 금지하고 있는 그 이름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는 복된 은혜가 된다고 다시 한번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보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잡혀온 이 공예, 지난번에도 잡혔고 이번에는 어제 풀려났다가 정말 주의 은혜가 중에 풀려났다가 새벽에 다시 잡혔어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위험할 줄 뻔히 아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일을 자꾸 하면 생명이 위협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이 사람들 왜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그 일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이 일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증인되는 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어떤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신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사도들의 말은 이겁니다. 공회원들이여,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영혼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 복되신 예수만이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십시오. 그래도 그 이름은 계속될 것이며 그 이름의 권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서 공회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크게 분노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2번 다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어지는데 2번 다 설교를 들은 이 공회원들의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그 마음이 찔렸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3번 사용되었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이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이렇게 마치 톱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마음에 톱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표현의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만큼 아주 격렬한 반응, 그 반응을 공회원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보면 34절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이 상황을 보니까 사도들을 일단 내보내야 되겠어요. 사도들을 조용히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말리엘이 그 공회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힐레 학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깐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요즘은 이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가말리엘의 말의 요지입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이 일이, 이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어떻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너무 공의원들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일이라면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사례를 들면서 이 운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옆에 있었던 공의원들이 다 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줍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말은 잘 들어보면 세상의 지혜가 결국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조차도 결국은 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좌절시킬 수 없다는 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 일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일은 또 없다는 이 말,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문제입니다. 그가 내렸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가말리엘이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진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지혜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이신 그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 지혜를 뒤로 하고 진리 대신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침 이 가말리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위급한 상황을 면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 공의원들이 모두가 분노하여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막 달려들었잖아요. 실제로 이 상황이 다시 벌어졌던 스데반 사건에서는 스데반을 죽여버렸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놀랍게도 가말리엘이 등장하여서 이 상황을 무마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말리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덕분에 사도들이 죽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지금 가말리엘 덕분에 사도들이 살아난 겁니까? 죽음을 면한 겁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주장하시는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지만 사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말리엘이 세상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이에 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또 이 교회의 모든 역사도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아래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삶의 이유,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주님, 대주제 되시는 땅과 하늘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공의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결국은 그 권고대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결국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여서 내보내게 됩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공의를 떠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 어떠한 모습입니까? 공의 앞을 떠나가는 그 길을,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이 사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심을 기뻐하면서, 아 정말 내가 뭔데, 내가 이 고난받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오히려 감격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당신의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 죽음조차도 무색하게 하는 즐거움, 그 희락,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왜 신자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으면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리가 있으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복음이 참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복된 체험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복된 순간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주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서리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회에 2번의 연거푸 계속되는 채찍질을 당했으면서도 제 사도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도들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도들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뜻을 계속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씨앗은 순교라고 말할 정도로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협과 시험이 왔었지만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산증이 되는 교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에 우리의 전삶을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나아가야,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정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주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